4월 25일 목요일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축복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시는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죽음을 앞둔 것이죠. 이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며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 각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찬 생애를 살아낸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죠.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게 모두 이스라엘 지경 밖이죠. 시내산은 시내의 반도 끝에 있는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지경에 있고요. 바란산은 바란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찾아오시고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찾아오시면서 이제 그 광야의 일정 중에서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천상의 군대, 천군과 함께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 다가오시는 거룩한 전사처럼 그렇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 그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작은 주석이 있고요. 그것을 따라가 보면 이 번역을 달리하는 사본들이 있어요. 불가타역은 불타는 율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킹 제임스 성경은 불타는 율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율례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 오른손에는 말씀이 있다.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영이세요. 오른손이 없으세요. 그러나 신인 동영론적 표현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의 오른손,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율례, 불타는 율법, 그렇게 불타는 모습으로 강렬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뜨거운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번쩍이는 불 곧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백성들이 반응하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연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뜨거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연인의 편지 앞에 앉아있는 또 다른 연인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오느이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손님 맞을 준비. 그러니까 예수께 반찬을 한 가지라도 더 내어놓기 위해서 분주했으나 사실은 그런 건 한두 가지면 족하다. 오히려 말씀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명령했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야곱의 총회, 야곱의 모임, 이스라엘 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내지는 상속, 동일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물려주는 기업, 유산, 상속이 뭐예요? 율례,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사랑받는 자. 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들이 결국 인간 왕을 요구했고 그들의 역사가 참으로 우여곡절 많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수룬의 왕이 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그때 왕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한 그때 여수련의 왕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먼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기 전에 그 축복의 근원, 축복의 핵심, 너희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제 각 지파를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심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르벤을 먼저 축복하시죠. 르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첩 비라의 침상에 올랐다 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요단 동편 땅을 성급하게 차지하게 되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과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계속 위기에 놓입니다. 결국 아수르의 위협으로 포로로 끌려가 많이 죽고 흩어지게 되죠.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모세는 애타는 마음으로 르벤을 축복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그 야곱이 축복할 때 그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축복이 있죠. 유다는 요셉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자 하는 형제들을 만류하고 요셉의 생명을 살렸죠. 그런가 하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 거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그 형제 중에 가장 섬김이 희생이 뛰어난 자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섬김의 왕 예수께서 유다의 혈통을 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를 가질 자로서 그가 싸울 때마다 주께서 도우사 그의 대적을 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유다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죠. 8절엔 레위죠. 레위에 대해 읽었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또 둠빔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의 생수 사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 사건,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레위가 말이죠. 그렇게 형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족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여 금송아지를 향해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그 형제에게 칼을 빼어드는 것이죠. 그 레위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웠던 열정과 헌신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이 가족을 향한 동정이나 형제를 향한 연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한 것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혈족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보다 우선하여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을 내어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1조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제단 앞에 여러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할 때 그 11조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그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레위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에 대한 축복이 길게 나왔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그만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은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의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특별히 12절에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시는데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곁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곁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실제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전 곁에 위치하게 되죠.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건 무엇이죠? 무등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막둥이 베냐민, 그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시겠다, 세워주시겠다, 무등 태우시겠다. 어깨 사이에는 머리가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가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명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시죠. 특별히 요셉은 13절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보물, 하늘의 보물이라는 게 뭐지?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이슬과 물, 농경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14절에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기는 선물과 그러니까 모든 것,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이죠. 15절에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 땅의 풍족한 선물, 풍요로움입니다.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땅의 선물이 임하죠. 땅의 선물. 에브라임, 요셉은 결국 두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옥한 지역을 받아요. 그래서 16절에 땅의 선물을 축복하신 것이죠. 17절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첫 숫송아지라는 것은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그러니까 첫 숫송아지 장자와 같은 육체의 장자의 몫은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강력한 지파들이 되어지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기드온과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결국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강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지파들의 어떤 예언이기도 하고요.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한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도 가치롭고 보배로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감당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는지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